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여류 작곡가를 떠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음악이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1인자로 꼽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기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이 노래를 만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인 감성과 또 가사에 담겨진 뜻들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893년에 파리에서 태어난 릴리 블랑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부유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릴리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굉장히 비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의 천재성을 띄었습니다. 그녀가 19살이 되었을 때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최고 등용문인 프랑스 작곡 대상을 여성 최초로 수상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릴리는 어릴 때부터 크론시 병이라는 만성 장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100여 년 전에는 이 병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내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때마다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릴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결국 릴리는 1918년 24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녀가 남겼던 많은 곡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절망 중에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작곡자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릴리가 시편을 가지고 곡들을 썼는데 3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면 속으로 시편 130편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녀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완성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들어보면은 도입부가 되는 오케스트라의 서주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마치 천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듯한 기쁨의 노래로 자신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릴리 블랑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30편에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절박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지금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시면 속에서, 구렁 속에서, 깊은 물 속에서, 또는 절망의 늪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아도 out of depths,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밀듯이 고통들이 밀려오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은 마이 마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예측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내 인생에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원인과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찾아온 고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의욕을 다 빼앗아 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절한 탄식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시인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지금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시인은 1절부터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어떤 확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처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나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마이 마킴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자반을 하면서 어떤 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을 텐데 왜 굳이 그토록 잔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자신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수치당하시고 그렇게 찢기시고 모든 피와 땀을 다 쏟기까지 죽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러한 탄생이었죠. 이미 죽음을 예견되어지고 죽음의 운명을 안고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틈도 없이 죽음으로 다급하게 몰려갑니다. 쇠가 박힌 채찍에 살점이 찢겨나가고 손과 발에 박힌 굵은 대못 사이론 쉴 새 없이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진 곤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 피로 얼룩진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전부 다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외면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보다 더한 마이 마킴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가 저에게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았던 어느 한 목사님을 수년 전에 우연히 밴쿠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론을 신방 갔는데 몇 달 사이에 너무도 안 좋아진 모습들이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 계신 모친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여전히 먼저 가신 아버님으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밉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이 더욱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제 마음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기분은 우울해져 가고 기도마저도 입에서만 맴돌고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하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해 보니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었어요. 고작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목사를 떠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조금만 지켜 세워주면은 금세 마음이 하늘에 걸려 우쭐대고 조금이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만나면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스스로에게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저에게는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130편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그랬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시편 130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이 절망적인 상황, 마이 막힘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제 안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한 자기 인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어때요?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은요,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나의 교난이 결코 외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이라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워 보이십니까? 저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을 꺾고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특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나의 탓이라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은 자녀를 잃은 자의 통곡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통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가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분명히 자신의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대할 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부하들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인 후에는 구덩이에다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장사를 치를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진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죽음을 이미 보았고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다윗입니다. 눈물을 모르겠습니까? 살인을 모르겠습니까? 실망을 모르겠습니까? 죄를 모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은 이제까지 평생도록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묵묵히 압살롬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렇게 다윗이 슬픔에 잠겨서 두문불출한 채 깊은 상실감에 있을 때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속히 왕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군대에게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위대한 왕으로서의 국정장악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경쟁인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춤거린다면 금세 잡아먹혀버리는 게 우리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니까요, 이 요압의 이 말은 마치 낙담해가지고 힘들어 지쳐있는 자에게, 야, 그 시간은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야. 너가 그렇게 우는 것은 감정적인 사치야. 속히 세상의 경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면서 강하게 뒤를 밀어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생의 시면 깊은 바다, 절망의 늪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시간을 다투며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것을 표현하지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더 간절히, 그리고 더 잠잠히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간절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에게 아침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파수꾼의 아침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아마 남자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보신 분은 자신의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먼동이 터서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아마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아마 고통 가운데서 병실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병실에 누워서 밤새 고통하다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상황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날이 밝아오는 아침은요, 이 파수꾼에게는 적과 도적의 위험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가졌던 긴장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제 쉴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모든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아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아침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이 시편 기자에게 그토록 간절했나?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처럼 간절하게 그 아침을 기다리는가? 근데 7절에 보면 시인은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속량입니다. 7절 8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종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신 그 음성이 나를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 모든 구속으로부터, 이 모든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결국은 심면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은 절박하지요. 절망밖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얼마나 절절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정신이 과연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절절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때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도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심연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할 때,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량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 삶의 마히 막힘 한가운데서 내가 다시 여호와를 소망하고 다시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결국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0절에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께서 보이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죠. 끝없는 육신의 고통이 나에게 절망을 가져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내 심령이 너무나 아파서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뒤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신 주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이 깊은 곳에서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결국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문제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해결될 문제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난 해결법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분명 지금은 너무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를 위한 더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잔인하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서 이런 확신 얻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은 다시 나를 살리시며 시면 속에서도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감사한 고백이지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공짜는 결코 아닙니다. 그 속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제로 한 속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말도 안 되는 그 값비싼 대가가 이미 지불된 속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깨닫는 자는요, 절망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속량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는 당연히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지만 사라지는 눈물에도 평안을 노래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심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장미꽃 가시 같은 고난의 시간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돌아보면은 삶의 마이막힘에 내던져져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웃들이 보입니다. 외로움이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이 주는 절망감은 너무도 커서 아무것도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심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날 끼니를 걱정하면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파수꾼에 있어서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주님은 약속대로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겠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웃고 비웃던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므라.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현실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아침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은 금세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심령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늘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